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된 목적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기록 목적이 다르죠.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냐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식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 혹은 누가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몇 가지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소, 호숫가의 지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숫가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장소가 오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게네사렛은 킨네레트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단어거든요. 킨네르라는 이 단어는 수금, 하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프 연주하는 것을 보셨죠? 하프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진 둥근 그 화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튕기면서 연주하는 악기가 하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휘어 있는 하프 그 모양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프 모양의 반달 모양 호수라는 뜻을 가진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 호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게네사렛보다는 조금 더 발음하기 쉬운 갈릴리 이렇게 발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 누가는 조금 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독자들이 어디에서 제자들을 불렀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는데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 결과가 없고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언제나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는 없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늘 설교가 홈런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죽쓰는 설교를 한다. 죽쓰는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죽쓰는 설교를 해도 나름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를 죽써도 아유, 이 목사 오늘 설교 준비 대충 했네, 그러지 마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가끔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쯤 되면 성도님들이 웃어줘야 되겠다, 웃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 타이밍에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죽쓰는 설교도 여러분 엄청 준비했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그 돈을 많이 들이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만드는 영화들을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영화치고 볼만한 영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음식 없다는 말이 딱 이런 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그 영화 한 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거기에 자기의 그 삶을 걸고 생을 걸고 그 영화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백억의 돈을 쏟아보면서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영화를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감독, 연기자, 소품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신경 써서 영화를 제작하겠습니까? 아무도 망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참 묘해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언제나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아유, 운이 좋았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를 거두게 됐다, 성공하게 됐다, 내가 만족한 만큼의 성취를 이루게 됐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거두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지쳐있고 실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시겠대요.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두 개의 배가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하필 두 개의 배 중에 누구의 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의 배에게,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 배를 잠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깨져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는가? 내가 지쳐 있는데, 실망해 있는데, 낙심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와서 요청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필요로 할 때 신경질을 팍 내면서 지금 장난해요? 내 상황 안 보여요? 이러면서 단칼에 잘라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회복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좀
무례한 일입니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지쳐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슨 배까지 빌려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만약에요, 아니 지금 내가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서 힘든데 왜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그냥 가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쓰시겠다고 말씀할 때 자기가 힘들지만 지쳐 있었지만 낙심해 있었지만 기꺼이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낙심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번아웃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서도요, 베드로가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일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야 할 이유보다 내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로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지금 많이 지쳐있고 제일 피곤한 때 아닙니까? 우리 대전명석교회도요, 이 직장생활 하는 우리 아빠들이 참 많이 계시죠. 아빠들은 다 직장생활 하시죠. 그런데 이 밤에 밤새도록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 어부들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아빠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교대 근무로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 보면 8시간이 아니라 하루 12시간 이상씩 그렇게 일하시는 아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안 그래도 빡빡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초죽음의 상태로 교회에 와 있는데, 목사라는 인간은 강단에 서가지고요, 막 새벽 예배 나와라, 금요 부흥회 나와라,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래도 광고를 좀 드리자면, 내일부터 여러분, 월요일부터 추석의 믿음으로 승리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추석의 믿음으로 승리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추석의 믿음으로 승리를 위한 기도회가 8시 반이고 7시 반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또 빠짐없이 교구장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화요일에는 월상 예배가 있어요. 주여가 나왔습니다. 월상 예배 밤 12시에 여러분 꼭 나오셔서 같이 10월 한 달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또 10월 13일에는 갈매산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갈매산 비전 새벽 기도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 기억하시고, 이 연휴의 후유증을 날려버릴 갈매산 비전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꼭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4분만 지금 아멘을 하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은 그냥 예배 쉬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푹 주무셔요. 그냥 오늘은 다 잊어버리시고 예배 나오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됩니다. 밤새서 일하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교회에 오신 성도님을 보면서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가셔야죠.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셔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피도 눈물도 없이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뒤돌아서서 저 혼자 눈물이 핑 돌았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순종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또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내 힘은 다 고갈되고 지치고 피곤해서 내 힘으로는 언젠가는 한계가 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옆에 그 감기 걸리신 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옆에 감기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서 오늘도 감기 기운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좋겠다, 감기 기운이라도 있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밤이 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피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피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게 좀 뭔가 피곤하고 지쳐도 일이 되고 성취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드림마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랜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막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줄이 뭐 이렇게 쫙 늘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돈을 쓰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마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 실버 대학 하는 날인데 실버 대학 이번 주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지 봤더니 그 어르신들이 돈 쓰려고 거기 다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장님 김미자 권사님, 유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가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실버 대학 때 오셨어요. 또 섬기러 오셔서 얼굴을 봤더니 환한 거예요. 권사님 안 힘드세요? 너무 힘들죠. 너무 피곤해요.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얼굴은 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랜드 오픈을 했는데 손님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힘이 나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성취가 있고 일이 되면 거기에서 또 보람이 있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월드컵이 생각이 나요. 월드컵을 제가 이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말년에 그 첫 경기,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경기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강국이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세계 랭킹도 높았던 아주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는 비록 개최국이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1승도 하지 못했던 최약체국에 속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전반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쉽게 경기가 풀렸고, 반대로 폴란드는 조금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겼다가 이게 덜미가 잡히는 바람에 경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후반전이 됐는데 경기가 안 풀리니까 이제 폴란드 선수들이 좀 플레이가 거칠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부상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요. 뭐 이렇게 팔꿈치 이런 데 찍히고 그래가지고 막 부상당해서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피가 막 이렇게 흐르니까 막 급하게 붕대로 이렇게 싸고 양파망 같은 거 막 이런 거 쓰고 막 나와가지고 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양파망이 너무 웃겨서 웃었지만 그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고 부상을 당했잖아요. 피도 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부상당해가지고 다리를 쩔뚝이고 피를 흘리고 양파망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막 웃어요. 웃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하고, 반대로 폴란드 선수들은요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어서 계속 헉헉거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결과가 좋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덜 피곤하고, 아니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잖아요. 빈손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정신적인 그 번아웃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면, 그물을 내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든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이제는 일을 정리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와서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설거지하고 딱 뒤돌아섰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밥 차려줘 이래가지고 밥 먹고 또 설거지가 생기고, 또 설거지하고 뒤돌아섰는데 이제 좀 쉴만 고무장갑 벗으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와서 밥 차려줘. 그래서 또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고무장갑을 벗지 못하고 계속 설거지만 할 때 그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만 두 번째는 약간 퉁명스러워지고 세 번째부터는 빨리 안 먹어 이렇게 거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쳐있을 때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게다가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어부예요. 물고기를 낚는 데에는 베드로가 가장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이게 경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참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난 분들은 의외로 성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너무 많으니까 과도하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내 경험, 내 상식과 이렇게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코웃음 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언제 믿음이 깊어지느냐,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느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상식과 충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내 경험과 상식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6절에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혼자서 배를 끌고 오질 못해서 또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반응하게 될 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곳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깊은 곳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도전하지 않은 곳, 생각지도 못했던 곳, 그곳이 깊은 곳 아닙니까?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 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내가 생각할 때 저기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곳, 그게 깊은 곳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도 안 되는 곳,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곳, 나는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아멘,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요,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공연 장르였습니다. 영국의 작곡가인 길버트라는 사람과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지루한 연극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연극 안에 노래와 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고 좀 이상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뮤지컬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장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니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넘어졌다 생각하는 것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문구 용품 있죠? 이렇게 책이나 노트 필기할 때 붙이는 스티커처럼 붙이는 종이 포스트잇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잇도 실패에서부터 발견한 그 제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한 회사에서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이 접착제가 개발을 했는데 접착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폐기해야 되겠구나, 잘못된 이 개발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연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접착제를 이용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가지고 필기를 하는 그 책갈피용으로 그렇게 그 노트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쓰이는 그런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시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이 지금에는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만의 깊은 곳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 내가 감히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곳, 분명히 거기로 가면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깊은 곳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부들을 좋아하실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부들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확실한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부들을 좋아하실까? 솔직히 말해서 직업의 그 편중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려면 그물을 내릴 때 혼자서는 그물이 너무 무겁고 커서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던지려면 최소한 4명이서 동시에 합을 맞춰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라는 이 직업은요, 반드시 동업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혼자서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내릴 수도 있겠죠,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렇지만 어부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를 저어야 하는데 노를 저을 때 혼자서는 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거나 급하게 배를 몰아서 다시 무트로 돌아오는 그렇게 하려면 최소 4사람이 팀을 이뤄서 이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요, 팀으로 일하는 법을 알거든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참 아주 전성기를 이루고 있죠. 제2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원래 뛰던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이제 좀 기량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준이 떨어지는 리그로, 미국 리그로 그렇게 보내게 됐죠. 그런데 훌륭한 선수는 어디에서든지 빛이 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도 많이 넣지만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이 팀플레이를 하는 것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도 많이 넣으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어시스트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가 팀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그래서 좋은 선수이고, 이런 좋은 선수가 많이 있는 팀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우리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지금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혼자서는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팀워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요, 대학생 때 시절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 리더십이었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굉장히
그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독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전체 그룹을 끌어갈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잖아요. 팀워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말할 때 그 네트가 뭐예요, 여러분? 네트가 그물이잖아요. 그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트워크를 아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들이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내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해야 하냐면 같이 협력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가 11월 30일에 있죠. 새생명 행복축제도 나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위원회 하나만, 교구위원회 하나만 던져놓고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설교자의 자리에서, 음악위원회는 음악위원회의 역할로서, 남녀 선교회는 선교회로서, 새가족위원회는 또 새가족반으로서, 또 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회로서의 그 자리에서 모든 우리 성장위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아 네트워크를 이루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어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른 독특한 표현들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뭐라고 하세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취하다 라는 단어는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아그레오라는 사로잡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조그레오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과 사로잡다가 합쳐져 있으니까 사로잡아서 살려내다 라는 뜻입니다. 잡아서 살려내다 라는 뜻이 이 취하다, 조그레오 라는 단어이죠. 저는 원래 이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낚시를 할 때 낚시를 던져가지고 뭐 새우를 낚는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초고수고,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물고기를 이렇게 찌를 탁 잡아당길 때 그 손맛, 탁 찰 때 그 손맛이 너무 좋아서 낚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싫어요. 물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물고기를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물고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낚시는 물고기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부는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는 물고기를 그냥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죠? 잡아서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부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 어부예요. 그렇죠? 그게 어부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 저자 누가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없으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누가는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의 역할은 원래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어부인데, 누가가 설명하는 이 어부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어부가 되는데 죽이기 위한 어부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생명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가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구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가뭄이 이렇게 심해지면 물이 말라가지고 웅덩이가 이렇게 생기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웅덩이에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빨리 가가지고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야 이거 물반 고기반 잡아가지고 우리는 또 거기서 또 먹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잡는데 잡아서 먹으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서 뭘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요. 잡아서 생명을 살려주려고 이 구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구조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바다거북이가 멸종 위기라고 하는데 바다거북이가 이렇게 무트로 쓸려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바다거북이들은 얼굴에 뭐 따개비나 뭐 이런 것들이 부착하는 그런 그 기생하는 것들이 얼굴에 붙어가지고 코나 입이나 이런 데를 막으면 숨 쉬거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따개비 같은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입이나 코가 막혀가지고 생존을 못해서 힘이 빠져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무트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잡아먹어요? 잡아야죠. 잡는 건 맞아요.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줘야죠. 잡아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개비를 떼어주고 다시 바닷가로 돌려보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을 보아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부로 불러주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깨기를 원하십니다. 지쳐있고 피곤하고 낙심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 지쳤어요. 힘들어요. 회복되면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마음을 주실 때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한계를 깨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던 곳,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 명숙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